사람이 늙어서 죽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그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마모 이론입니다. 많이 쓰니까 딴다 이거죠. 몸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뇌하수체가 총사령관이라고는 하지만 뭐 갑상선, 부신피질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많이 썼기 때문에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늙는다. 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자꾸 늙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거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사람을 결국은 이렇게 빨리 늙게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호르몬 얘기가 나왔었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거듭남 뭐 도를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호르몬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수수께끼죠. 말하자면 사랑과 질투를 하게 만들고 호르몬의 구조를 좀 알고 마음과 신체에 따른 그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법 같은 전술을 구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신체를 영향을 주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속에 있는 그 뇌하수체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거기 강력한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눌러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좋게 되고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고 완전히 그 번데기가 그 뇌의 고치 속에서 나비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 습관에 따라서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작게 분비되거나 너무 뭐 강력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늙어서 죽게 만드는 것도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문, 인간 삶의 치유의 문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묘한 또 원리가 있죠. 진정한 건강의 지름길이 바로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80여 종이라고 알려졌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명상하다가 느끼는 그 호르몬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호르몬 종류도 우리가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보다는 더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상태에 따라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오기도 하고 최악의 컨디션을 갖게 하기도 되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요. 내가 꼭 전시에 나갔는데 지려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욕심이 더 과도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긴장을 하잖아요. 당연하겠죠. 우승을 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나가면 노력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그 적당한 아드레날린은 분비가 돼야 되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내 스스로가 못 움직이는 상태가 오고 엉뚱한 자세가 나오고 그냥 슛을 해도 되는데 공이 힘이 들어가서 너무 세게 차려고 차다 보면 공이 떠버리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 사람마다 또 호르몬 타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희노애락을 즐거운 데 가면 아주 적성에 맞아가지고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내고 싸우고 이런 데 가면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적성에 딱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호르몬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관계를 좋아해요. 남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성적인 것만 추구하고 평생을 삽니다. 그것도 호르몬 영향이에요. 호르몬의 분비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이해하면 간단한 거죠. 또 사람마다 노화의 상태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아주
대단히 그 경이로운 사진이 하나 있죠. 스페인인가 거기 어떤 그 장거리를 운전하는 노인네가 50년 동안 같은 방향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쪽에서 햇빛이 비치고 이쪽에는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당연히 트럭이 이렇게 가니까. 그 동서로 다녔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동안 이쪽은 햇빛을 받고 이쪽은 안 받았어요. 그 사진이 반은 팍상 늙어서 주름이 아주 엄청나고 이쪽에는 말짱하고. 그런 사진을 보니까 햇빛이 사람을 그 자외선이 노화시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사람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노화 상태는 천양지차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면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체 장기까지도 다 그렇거든요. 이 얼굴의 상하고 장상하고 장의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새 장하고 우리 이 정서적인 감정하고 관련이 엄청 깊다는 것에 대해 모든 건강은 다 내장 속에 있는 그 유익균들이 다 좌우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그 건강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요. 사람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싫어합니까? 1, 2, 3, 4층을 F층이라고 말해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사자가 죽을 사자하고 같은 사라고 F층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죽은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전혀 공부하려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죽음 앞에서 네 가지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아마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부자였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솔로몬 왕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판결도 잘하고 또 위세를 부리고 종교적으로도 똑똑한 것으로도 치고고 후궁도 뭐 몇천 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보고 죽을 때 네 가지를 이 사람이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지나 왕이나 황제나 누구나 다 네 가지가 평등합니다. 사람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장소라는 거, 죽음은 미정이라는 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명상을 해야 되고 염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불현듯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준비 안 하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지옥으로 간다. 또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이런 거지만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죽는 게. 누구나 다 한 번밖에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임서체험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 산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감이 엄습해 오게 마련입니다.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염불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은 명상하다가 죽음을 체험해요. 죽음과 비슷한 것으로.
또한 지인과 친구와 친족들과 헤어지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지구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아주 좋은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죽으면 갈 곳을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 딱 훈련받고 어디로 배치이 되는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차가 가버리고 밤에 내려서 그게 뭔지 모를 때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다음은 죽으면 나를 돌봐줄 사람은 과연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IQ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9배는 더, 10배 정도 더 좋아진다는 거니까 IQ가 한 1000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통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어서 죽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은 그 틈새, 바르도라 그러죠. 그거를, 티베트사제에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49일이 딱 되면 이제, 뭐, 개로 태어날 사람은 개의 자궁으로 들어가고, 뭐, 아귀가 될 사람은 아귀로 가고, 동물이 될 사람은 동물이 되고,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은 다시 사람의 태 속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극락으로 갈 사람은 극락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의 몸에 있지 않고, 나와서 자유롭게 아주 아무것도 걸림없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장병무예. 장병이 뭐 철판도 뜨고 지구 반대편에도 금방 갈 수 있고, 호명즉지. 내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아바타로. 내 자체, 그때 자체가 그 화신이니까. 그렇습니다. 해안천리. 천리 바깥에도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 지인신명.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살아서 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족불이지라는 것입니다. 족불이지가 뭐냐?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꼭 이거는 술 먹기 전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다정한 사람하고 술 먹다 필름이 끊어진 사람은 아주 매너 좋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술 먹기 전에 아주 원통하고 괴롭고 누구하고 원수진 사람하고 술 먹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필름이 딱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유리창도 깨고 막 정신 없는 상태로 막 그런 일을 벌인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 배워야 될 점은 죽음하고 같이 비춰보는 것이 가장 좀 몸에 이렇게 바짝 다급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관동대학교에, 강원도에 있는 그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에 예방의학과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방의학과가. 왜? 병이 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니까. 박웅섭 교수님이라고 키가 작으시고 아주 당차게 생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강연할 때 보면 섬뜩합니다. 아주. 여러분, 내 사지를 묶인 상태로 구멍이란 구멍에다 다 호수 끼고 비참하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답게 죽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주 섬뜩하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강연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질병 중에 가장 많이 사망하는 그 질병이 암하고 순환기계통의 병이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다른 거는 다 갈아 끼거나 뭐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극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는 노력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섭생을 잘 취해라. 섭생을 잘 해라. 먹는 걸 잘 먹어라 이거죠. 생채식을 많이 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붉은 고기를 먹지 말고 사실 그 붉은 고기가 발암물질 1호예요. 그걸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의학자들이 한 얘기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하는데 주로 한 채식을 하든 뭘 하든 30가지 정도 반찬을 먹는 걸 이렇게 좀 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걷기라든지 자전거 같은 운동, 또 발목에 대한 운동이 많잖아요. 그죠? 발목 치는 거, 발목 구두치기, 마사지, 발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족욕도 거기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혈액순환을 잘 하도록 해라. 특히 여기 이 내용이 뭡니까? 끝에 우리 말초 쪽에 잘 맥힌, 특히 발에서 잘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심장에서 가장 먼 것이고 또 다시 올라오면 또 중력의 법칙까지도 작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식초가 아주 굉장히 좋다잖아요. 식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구연산이잖아요. 구연산이나 식초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막걸리 식초는 만들기도, 생막걸리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그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런 거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뚜껑 닫은 채로 그냥 가만히 한 달만 놔두면 식초가 돼요. 그런 식초는 정말 좋죠. 사서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양조로 한 식초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루에 3번 이상 크게 웃깁니다. 아주 그냥 아주 크게 웃는 거죠.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울기도 있잖아요. 이거 반대. 이게 웃기가 파도라면, 거센 파도와 같다면, 우는 거는 쓰나미같이 쓸어내갈 정도로 엄청나게 센 거랍니다. 그 우는 연습도 감동으로 울던 슬퍼서 울던지, 그래서 감동 드라마 같은 거, 또 유튜브에 아주 감동 실화 같은 거를 보면서 정말 좀 그걸 아주 진지하게 보면서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는 것이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지레 겁먹고, 보통 그렇잖아요. 소뚜껑, 잘해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해도 되겠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느긋하게 있으면 지혜가 다시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답을 찾기 더 쉬운 상태로 갑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나하고 원수진 사람부터 순서대로 정해놔. 누가 나한테 제일 원수고,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몇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감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고 하는 거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그래서 왜 저는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를 자주 보는데요.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빚을 자기한테 떠맡긴 친구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산에 가서 사실 안 보면 그립지 않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자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이 걸림으로써 얻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나의 몸을 너무 과시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몸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걸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또 평화로운 기억. 정말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산보 가가지고 거기서 어디 경치를 보면서 같이 대화했던 얘기라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떠올리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아주 최고의 특히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을 바라는 사람이나 또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종교 생활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
텍사스에 사이몬이라는 미국의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불교신도인가 봐요. 이 사람은 정반대로 합니다. 우리는 뭐 희망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뭐 웃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암 환자, 말기 환자가 오면 최면을 걸듯이 말해준답니다. 자, 당신은 죽었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당신은 미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아프리카 정말 미개인 그쪽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거 물어본대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주 부자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아픈 거 뭐 이런 걸 생각할 여가가 없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문제를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암이 걸렸다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내가 진짜 죽는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막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고 좋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암에 대한 걱정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고친대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화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아주 굉장히 고상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존경스러웠던 분이어서 찾아갔더니, 그래서 장례버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장례버스를 딱 탔는데, 운전기사가 뭘 탁 트는데 보니까, 뭐 쿵짝쿵짝 하면서 아주 엄청 경쾌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정신 나갔나? 지금 장례식인데 장송곡을 틀든지, 뭐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경쾌한 음악을 틀어놔 하고 있는 생각하는 찰나에 그 돌아가신 분의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그 관광버스 장례버스 앞에 화면에. 그러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날씨도 궂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걸 보면 평상시에 저를 좋아했고 저를 많이 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 연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죽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바라던 바고 제가 이 장례식으로 인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서 다시는 사람이나 지옥이나 악이나 축성이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장례식을 오늘 축제의 날로 아시고 절대 우시거나 슬퍼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좋은 곳으로 가는 축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축제처럼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 탔던 탑승객들이 어떻겠습니까? 뭐 울거나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고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 하루가 아주 너무너무 즐거운 축제회장 같았고 아주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막 집착하고 하면 그 죽은 영혼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기쁨을 잊게 되고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사실은 오히려 아주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의 얘기를 뭐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조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런 책도 많고 그런 책을 다 읽어보면 내가 육신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더라는 표현을 다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가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모르니까 우리는 뭐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 슬픔 대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죽으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큰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터널을 쾌속열차를 타고 먼 나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거는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걸 다 가져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깨달으면 순간과 같은 아주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빛으로 가득한 이제 사랑의 존재의 환영을 받게 된다 그래요. 누구나 다 거의 그래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런 느낌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원히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에 있을 때 같지 않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바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을 보면 즉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 한눈에 천리밖까지 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혜에 빨리 오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몸에 있을 때보다 IQ가 한꺼번에 10배가 더 높아지니까 IQ 1000이 된답니다. 1000이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도 못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죽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종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동굴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래서 동굴에서 살다가 이렇게 우연히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바깥에 나가보게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진실을 세계를 다 보게 되고 나니까 여기가 허망하고 여기가 가짜 세계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참고 그냥 거기 살았으면 되는데 다시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다시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얘기를 자꾸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원래 이거밖에 안 보이고 이런 게 진실인데 너 왜 거짓말하냐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소크라테스도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비유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이 진실을 모르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매일 영체가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는 특별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쇠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올 때 또 부치병이 걸렸을 때 이제 이걸 수용하는 심리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두려움을 갖고 또 분노하게 되죠. 내가 다른 세계에 갈 수 없다. 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성장 단계를 거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겨요. 그리고 유언이나 유산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진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언도 해놓고 유산도 제대로 이렇게 물러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리돼가지고 신성이 활성화가 돼요. 오히려 신의 뜻을 따르게 되고 신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한다면 유대교의 신비주의인 하시디즘이라는 그런 현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한 일환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전부 한 자리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죽어서 영원히 된 상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풀밭 어딘가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삶에서 자기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배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한대요. 그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미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종이장 한 점만 가리면 앞에 안 보이고 또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늘에 그 풀밭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정말 작고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화를 내고 집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너트로운 웃음을 웃고 박장대소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다 하려니까 좀 길어서 또 다시 한번 제 3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편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야죠. 그건 임사체험 하신 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임스 무디라는 레이먼드 무디라는 미국의 의사는 그런 것에 어떤 죽었다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30명가량 엄청나게 많은 사람 미국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걸 했겠습니까? 정말 이게 죽음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임사체험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일주일간이나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 정도도 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조사해고 보니까 14가지, 무려 14가지가 비슷한 점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처음에 죽었다는 선고를 딱 받아요. 이 사람은 죽었구만. 죽었네. 또 이렇게 그 파장이 딱 멈춰져가지고 탁 제로를 그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느낌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몸에서 구속되어 있던 걸 해방이 되니까 그런 느낌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음악 소리, 천상의 음악 같은 소리, 뭐 기계음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쫙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영체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데, 시각과 청각이 아주 되게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가면. 그리고 이제 우주 어떤 곳을 가게 되면 아주 강한 고독감을 느낀다 그래요.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는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게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어머니를 만나거나 뭐 동생을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재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하얀 백색의 빛의 존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로 말을 하는데 너무나 잘 들을 수 있답니다. 그 말을. 그래서 당신은 이번 생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런 걸 질문하면서 인생을 주마등처럼 쫙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왜? 한순간에 잠깐 시간이었지만 어린 시절에서부터 인생을 쫙 살았던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쫙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낀대요. 내가 이럴 땐 이런 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깊은 아픔을 느꼈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껴진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대요. 그럴 때는. 그런 걸 쫙 하고 나서, 그리고 주저하다가, 그리고 나서 너는 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라든지 뭐 그러다가 주저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결과를,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4가지 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잘 죽기 위한 10계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알아본다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공부 안 한 사람은 행복을 잘 몰라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주 스스로 행복해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괴로운 때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도, 감사함도, 사랑함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영광, 그 노인네들 가보면 숨도 못 쉬어가지고 막 그 산소호흡기 꽂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걷지 못해가지고 발을 질질 끌면서 다니시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걷기를 많이, 이런 걸 봉사활동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데 마지막 시간에 요양원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엔 양로원이라 그랬어요.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고 노인들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는 이 허벅다리나 다리 두께만 보면 안 돼요. 다리가 곧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그 다음에 나쁜 소식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얼마큼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는 게 낫잖아요.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 대비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할 말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유언으로 할 말을 미리 얘기를 많이 해놓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웠고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들한테 버림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잘 모아뒀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쓰레기장에서 놔둔 걸 보니까 8억 원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 허망하잖아요. 자식한테 주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 줄 알거나 내가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면은 미리 그거 가지고 살아생전에 보시를 할 수 있으니 뭐 진짜 천국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죽음이 불행인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에서 빠져나가면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그런 건데도 죽음이 불행한, 왜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통풍 조절을 잘하는 주치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주치의를 잘 알아두고 통증을, 그래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아프면서 죽으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죽으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증만 잘 조절하면 그냥 죽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죽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정말 어떤 고통도 없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라는 사람들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죽을 때 3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지면서 점점 화약해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뭐 돈 놔두고 가는 거,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거, 배우자하고 헤어지는 거, 자식들하고 헤어지는 거,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내가 막 죽어가는데 뭐 남 생각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러다 필름이 딱 끊어지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연부를 해가지고 연부를 오랫동안 잘 열심히 한 사람은 요 1단계,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갈 때 벌써 이 극락삼성, 부처님과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극락 성중들을 어럿을 데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반야용선이라는 이 배에다가 태워요. 배에 타면 무조건 극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또 기독교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무슨 그 조치를 취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성인들이 쫙 나타나서 그분들의 천국으로 이렇게 모시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말년에 종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또 연부라는 것 같은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연부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연부라는 사람 쳐놓고 행복하게 돌아가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울면서 들어왔다가 친척들이 왔다 아버지 얼굴을 딱 보여드리면 울음을 딱 그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당신은 가도 당신의 재산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적절히 분배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웰다잉 보호자를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간호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는 것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못한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5가지 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통이 아닌 신통이죠. 이제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인신명. 사람에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해안천리. 딱 보면 천리 밖에서 무슨 일인지 한순간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족불의지. 족불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족불의지는 뭐냐? 살아있을 때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극락이나 천국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니 아까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밀어주고 이런. 두 번째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습성화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떠날 때 후회 없고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죽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확실히 죽을 때 보면. 그래서 네 번째는 집착을 버리려면 빠르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뭡니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고향으로, 내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죽는 것이라고 표현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착이 너무 많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혼이 돼서 떠돌아. 참, 그거 괴로운 거죠. 그렇다면 여러 사람 괴롭히고 본인도 어렵고 그래서 집착을 모든 걸 버리고 죽을 때가 됐는데도 제 친구 보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도 계속 부동산 거래 전화하다가 죽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야, 그렇게 아니라 우리 연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그때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 말해 주기도 참 곤란하고 너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러다 죽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정말 다 그 신을 생각하면서 사망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웰당을 위해서 우선 건강 체크를 해야 되고 자성 시간을 가져야 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해라는 것이고 추억의 물품은 잘 보관해 두라는 것이고 고독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라. 뭐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전의료의향서 체결된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도장 찍고 이렇게 자손들한테 알려주고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알려주고 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연명치료를 안 하게 되는 것도 큰 복이에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호흡하게 해놓고 몇 개월씩 살게 해봐요. 그거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자식은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유언장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라는 것이죠. 좀 자서전 같은 것도 만들어도 좋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는다든지 마음의 빚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깊이 참여할 것이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원한을 가진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마음의 빛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어떻게 해라는 것을 미리 자손들한테 그리고 장례 의향서라는 것도 있어요.
난 불교식으로 해다오, 뭐 기독교식으로 해다오, 나를 화장해가지고 뭐 수목장을 해다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놓으면 자손들이 아주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어떤 걸까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다 하는 것이죠. 돌아간 다음에 후회하거나 돌아간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또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게 웰다잉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보다 늦게 죽는 것이겠죠. 자식을 앞세워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작별을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수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때가 되면 사람은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치의를 하는 분 알아두고 내가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통증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좀 해다오. 그래야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땠는지, 고향은 어디고, 우리 가문은 어떤 집안이고,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시고 나를 어떻게 가르쳤다, 나를 어떻게 키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으며 별명은 무엇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어떤 것이고, 계절 따라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형제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유년기에는 이랬고 청소년기에는 이런 걸 생각했고 청년기에는 이렇게 생각했고 중년기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배우자는 누구고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자녀는 어떻고 자녀가 결혼해서 그 사도는 어떤 관계인가. 뭐 그런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쫙 한번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이런 거를 아마 잘 정리하면 자서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쓰면서 삶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또 내 능력은 어느 정도고 또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언제 어느 때 내가 돌봄이 필요할 것인가? 나는 과연 혼자서 편안하게 아주 잘 준비된 상태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자기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래에 무엇을 할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며 나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세운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내 유산은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갈등이 없도록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연부를 한다거나 명상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내 영역을 높이는 것만이 사실 뭐 죽을 때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마음은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족불이지라고 그래서 먼저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족불.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의 습관을 살아서 있을 때 마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죽어서도 가지고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대로 나오고 다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갈 수 있고 빚을 많이 모으고 아무런 집착이 없으면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 내가 몸이 이제 거의 사망에 가까워지게 되면 연명치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정말 완전히 죽었어. 그런데도 강제 호흡을 시키고 사람을 묶어놓고 구멍마다 호수를 끼고 강제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걸 연명치료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 건데, 그럼 자식들은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 계약이 된 병원들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병원 중에 그런 거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서류를 그 사전의료의향서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편지를 보내면 거기서 보내옵니다. 그걸 써가지고 도장 찍고 자식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리고 갖다 병원에다 제출하면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연명치료를 안 한다는, 거기 다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내게 별 질병이 왔어요. 끝까지 치료하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점이 이르면 무익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사람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과 의지를 담는 자기결정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전의료 결정서가. 그래서 건강할 때, 맑은 정신이 멀쩡할 때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쓸 때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서식을 작성하는 나의 뜻을 전하고서 병원에다 이렇게 제출해야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분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분입니다 하고 의료진에게 미리 얘기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바뀌면 서식을 파기하고 철회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거기에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뭐 서류 작성상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장, 죽음에서 유언하기는 곤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공중 사무실에 가서 공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어들랑 이렇게 해라 라는 유언장을 작성해서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을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곤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 얘기했던 사전 장례의향서라는 것도 있어요. 부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죽음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나의 죽음을 알려야 할 사람에게만 알려라 해가지고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나의 죽음을 장례에 치르고 난 후에 알리기 바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고요. 장례식은 뭐 유교식으로 해야 하면 좋겠다, 간소하게 치르면 좋겠다, 가족과 친지들만 모여서 치르면 좋겠다, 이런 걸 중에서 이제 가급적 간소하게 치르고 뭐 이런 데다 체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의금이나 그 조화 같은 거는 관례에 따라 하기 바란다, 윗절 받지 않길 바란다, 뭐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염습은 뭐 하지 말길 바란다. 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염 안 해도, 그냥 조금 있으면 화장할 건데 그거 염하면 뭐 하겠습니까? 염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되고. 수의는 내가 평소 즐겨 입던 옷을 대신해 주기 바란다 할 수도 있고, 뭐 수의를 검소한 뭐 싼 거를 하나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관은, 소박한 관을, 이제 또 이게 제가 처음에 장례식을 할 때는 아주 비싼, 아무 필요가 없는 걸 비싼 돈 들여서 관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고 제일 검소한 것으로 하기 바란다. 시신 처리는 뭐 내가 자연 수목장을 해다오, 뭐 그냥 산에다 뿌려주기 바란다. 우리 가산에 있는 경우만 그래요. 그것도 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봉안 묘를, 산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장해다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해 주기 바란다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나 혼자 쓸쓸히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뒤에서 또 앞에서 내 곁에서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게 해답을 챙겨주었는데도 내가 똑똑해서 이런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선생님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사망을 한다면 좋을 것이고, 저는 바라는 것이 염불이나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원래 이 몸이 아니고 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교묘한 상태로 임하고 있는 성령 또는 자성불, 신성, 이런 빛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빛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대로 아무런 집착도 없이 그대로 우리가 본향, 우리의 고향, 원래 영혼의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있었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남의 앞을 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또 기독교적으로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 또 명상을 통해서, 명상의 방법대로 통해서 빛을 많이 모아가지고 바로 본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